이 신명기 16장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6월절 그리고 오순절 오늘 마지막으로 장막절 이 세 개의 귀중한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제가 이 절기가 6월절은 누구의 절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절기. 오순절은 누구의 절기라고요? 오순절도 그리스도의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절기.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장막절도 그리스도의 절기입니다. 자, 여러분 장막절이 무슨 날인가요? 장막절. 우리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게 다 같은 절기예요. 이름만 좀 달라요. 그래서 초막절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나뭇가지로 그렇죠? 나뭇가지로 이렇게 움막을 진다, 초막을 진다 해서 초막절이고 장막절은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뜻으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이 성경에서 사람의 육신을 뭐라고 그러죠? 장막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이 장막이 해체가 될 때 이게 뭐냐면 사람의 이 육신을 장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막절 그 다음에 수장절은 뭐냐면 이 오늘 읽은 것처럼 곡식과 그 다음에 이 모든 이 과일들 열매들을 다 저장해 놓는 그때를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이 전부 다 이제 한때에 같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곡식도 좀 걷어드리고요. 우리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진짜 밀과 보리가 수확되는 때는 언제냐면 6월절 때부터 오순절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때 이 밀 농사가 끝나는 거고요. 우리가 잘 아는 초실절 때는 뭐냐면 보리를 이제 먼저 추수하기 때문에 초실절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장막절은 7월달이거든요. 음력 7월이고 이제 우리나라 음력으로는 8월달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면 과일들을 딸 때입니다. 그리고 곡식의 일부를 수확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보다 사실 이 장막절이 더 풍성한 명절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도 가을에 언제죠? 우리 설날보다 추석이 더 먹을 게 많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곡식을 걷어들이고 열매들을 모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봤더니 이 민수기에 보니까 민수기 29장에 보니까 이때는 막 소도요 매일같이 그러니까 이 장막절은 7일 동안 지내거든요. 1회 동안 지내는데 매일같이 소를 10마리 정도 평균 10마리를 잡아요. 1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그것을 또 나누어 먹고 이 염소도 2마리 순양도 2마리 어린 양도 14마리를 매일같이 죽여가지고 그걸로 하나님 앞에 번제헌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다가 또 이 소, 순양 그리고 이 어린 양의 숫자만큼 또 빵을 만들어서 이걸 또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 엄청나게 먹을 게 많고 풍성한 그러한 명절을 보낸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장막절이라는 게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언제 처음 장막을 섰죠? 초막을? 바로 6월절 바로 이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홍해바다 건너서 딱 이제 그 반대편에 와서 거기에서 첫날을 보낼 때 초막절을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초막절이요 이제 시기상으로 하면 6월절과 같은 때에 돼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7월달에 지내라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이따 살펴볼 건데요. 어쨌든 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이제 4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린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이 장막절이 시작됩니다. 또한 이 장막절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왜 40년을 광야를 돌아다녔죠? 하나님께 불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초막절 바로 이 초막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을 또한 기억하는 게 장막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나요? 안 지었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또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신발이 닳지도 않고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이 막 도망 나왔잖아요. 옷을 갖고 나오면 얼마나 많이 갖고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그 옷도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신발도 닳지 않게 해주시고, 이것만 해도 여러분 엄청난 은혜예요. 그러니까 의식주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더군다나 낮에는 무엇으로?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딱 지게 해서 덥지 않게 해주시고, 밤에는 무엇으로 해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자, 여기 여러분 이 중에서 사막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사막? 없죠? 저는 사막에 가봤습니다. 네, 사막에 그 이란에 사막에도 가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란의 그 시내에서 있는데,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게, 낮에는 그렇게 더운데 밤이 되면 눈이 펑펑 오고, 그 다음에 이 추위 때문에 옷을 위에 잠바를 입고 다닐 정도로 추워요. 네. 그러니까 이 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이렇게 돌아다닐 때 하나님께서 그때 이 밤에 불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은 그 사막의 그 추위에, 그 중동 지역의 밤에 있는 그 추위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들어가서 있으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는 게 바로 장막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막절이 의미하는 것 중에 오늘 이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장막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항상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재림뿐만 아니라 재림과 함께 우리 성도들이 부활할 것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이제 많은 교회들이 뭐 부활절, 부활주의를 지키고 있는데, 참 하나님께서 이 장막절을 통해서 그 안에 숨겨놓으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예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우리 성도의 부활이 어떤 거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 말씀. 너는 내 곡식과 포도즙을 거두어 들인 뒤에 이래 동안 장막을 지키고, 너와 내 아들, 딸과 남종과 여종과 내 성문 안에 거하는 레위 사람과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가 함께 내 명절을 기뻐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지금 14절 말씀만 보면 어떤 명절하고 비슷해요? 유월절하고 비슷하죠? 그렇죠? 유월절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오순절날 다 모여가지고, 그렇죠? 나그네, 과부들, 가난한 사람들, 그렇게 아이들, 소외되고 가난하고 이러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 나그네들에 대해서 특별히 그러한 취급을 했었는데, 그러한 사람들 다 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인들. 자, 레위인들은 왜 불렀을까요? 당시에 다른 민족들은 땅을 지급받아서 풍성하게 곡식도 갖고, 그 다음에 포도 열매도 갖고, 이 당시에 이 장막절 때는 포도 열매, 그 다음에 무화과, 올리브 같은 이러한 귀중한 열매들을 충만하게 먹을 수 있는 때였는데, 레위인들은 그걸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도 불러서 먹여라 라고 이렇게 아주 풍성한 명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도 잡고, 숫 양도 잡고, 숫 염소도 양도 잡고, 그 다음에 어린 양도 잡고, 동네 잔치하면 어때요, 여러분? 소 한 마리만 잡아도, 그렇죠? 굉장히 큰 잔치인데 매일같이 소를 10마리씩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잡아서 드리면 어떻게 된다고?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누어 먹고, 양도 드리고 먹고, 이렇게 큰 명절을 보냈던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레위기 23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그들로 하여금 초막에 거하게 한 줄 너희 세대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게 지금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초막을 지은 것이 지금 홍해 바다를 건너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했던 그 다음 세대들,
그 세대들에게, 새로운 세대들에게 바로 이 초막절을 통해서, 장막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인도하심을 알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 장막절을 제정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40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한 게 뭐가 있어요? 40년 동안 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요. 이 모세를 대적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 하나도 안 했어요. 심지어는 우상,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불러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까지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들을 지켜주시고 이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들은 기억을 해야 되는데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장막절이라는 걸 통해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너희가 너희 땅에 수확물을 거둘 때에 너는 내 밭에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수확물 중에서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포도를 줍지 말고 내 포도원의 포도를 다 따지 말며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를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자, 여러분, 오순절도 마찬가지고 장막절도 마찬가지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다 수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모퉁이에 있는 것들은 남겨두고 떨어진 것들은 줍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가난한 자들, 그리고 나그네들, 이방인들이, 그 지역에서 지금 살고 있는 가장 힘든 사람들이 그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라고 그걸 놔두는 거예요. 오순절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오순절이 교회의 명절이 되고 교회를 통해서 온 이방인들, 가난한 사람들이 전부 다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교회에서 누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장막절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포도원의 열매를 남겨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절기로서 장막절도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의 구원, 그리고 이 믿지 않는 자들, 가난한 사람들의 이러한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그러한 의미가 함께 담겨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레위기 23장 17절을 다시 한번 보면, 37절을 다시 한번 보면 3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들은 주의 명절들이니 너희는 선포하여 그것들을 거룩한 날 집회날로 삼고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주께 드리되 번제 헌물과 음식 헌물과 희생 헌물과 음료 헌물을 각각 그 해당하는 날에 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번제 헌물 들어보셨죠? 반을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가지고 피는 뿌리고 죄를 씻기 위해서 뿌리고 나머지 반을 잘라서 그것을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 헌물입니다. 번제 헌물을 드리는 것은 숫소, 순양, 그 다음에 순염소, 수컷, 이러한 비둘기, 집비둘기, 산비둘기, 이런 것들, 자기의 형편껏 내는 게 바로 이 번제 헌물이었어요. 근데 이 번제 헌물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의 제일 중요한 게 죄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이 피를 통해서 뭐예요? 죄가 씻김 받는 거예요. 나 대신 동물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피로 내가 죄의 용서를 받는 거예요. 임시적이지만. 그래서 이 번제 헌물은요, 뭐예요? 이 피를 통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회개함으로 이제 다시는 나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이 번제 헌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들이요, 이 동물이 내 대신 죽는 걸 보면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내가 지금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지금 양이 죽어요. 나 대신 소가 죽어요.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 저렇게 죽을 수 있구나,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 헌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희생물과 음료 헌물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이 희생물은 뭐냐면 마찬가지로 이 동물의 이런 피를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뿌리라고 한 곳에, 특별히 제사장들은 자기의 몸에도 뿌리고요,
하나님의 그 성전에 여러 군데 이 피를 뿌리라는 곳에 피를 뿌리는 것이 바로 희생제물입니다. 그 다음에 음료 헌물은 뭐냐면 이제 지금 이 장막절 때는 어떤 음료 헌물을 먹었겠어요, 여러분? 포도를 지금 막 땄잖아요, 그렇죠? 포도를 짜서 이 포도즙 틀을 밟아가지고 이 포도즙 틀을 밟아서 거기에서 나온 포도즙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땅을 이렇게 포도즙 틀이라는 걸 땅에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이제 포도를 집어넣고 발로 막 밟아가지고 으깨서 이 물을 빼내서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포도즙은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음료 헌물로도 쓰였던 겁니다. 근데 이 포도즙이 상징하는 게 뭐라고요? 죄 없는 피. 그렇죠? 죄 없는 피.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는 피를 상징하는 게 또한 이 음료 헌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음식 헌물이에요. 자, 음식 헌물이라는 거 들어보신 분 계세요? 레위기를 읽을 때 계속 나와요. 음식 헌물도 드리고 뭐 희생 헌물, 음료 헌물도 드리고 번제 헌물도 드리고 뭐 화해 헌물도 드리고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특별히 이 음식 헌물은 무엇이냐면 바로 누룩 없는 빵에 소금을 집어넣어서 만든. 그러니까 어때요? 누룩은 없는데 소금이 있으니까 또 약간 짭짤한 맛이 나는 그러한 빵을 만드는 게 음식 헌물입니다. 자, 우리 6월절과 그 다음에 6월절 우리 배울 때 공부할 때 이 누룩은 뭐라고 그랬어요? 누룩은 성경에서 누룩이 상징하는 게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을 상징하고 우리 성도들의 부활한 몸을 상징하는 게 뭐예요? 누룩 없는 빵입니다. 누룩 없는 빵. 그런데 이 음식 헌물에서도 마찬가지로 누룩 없는 빵, 특별히 이때는 밀가루로 이것을 가루를 만들어서 밀가루로 누룩 없는 빵을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다가 뭘 넣는다고요? 소금을 넣어요. 자, 소금이 하는 일은 뭐예요? 소금. 소금은요, 여러분, 누룩하고 반대 개념인 거예요. 누룩은 썩고 부패하게 만들지만 소금은 썩지 않게 만들잖아요. 순결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음식 헌물에 이 소금이 들어간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누룩 없는 빵, 죄가 없고 그 다음에 영원히 썩지 않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한 몸, 부활한 우리 성도들이 영원히 썩지 않은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음식 헌물은 특별히 어떻게 하냐, 뭐라고 부르냐면 거제 헌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거제 헌물이라는 건 뭐냐면 말씀드리고 휴거, 우리 들어봤죠? 휴거가 뭐예요? 들려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거제 헌물을 이렇게 드는 겁니다. 들어서 하나님께 바로 이 빵을 바치는 거예요. 우리 오순절 때는 빵을 막 흔들잖아요. 근데 이때는 빵을 흔드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누룩 없고 그 누룩이 없는 대신 소금을 넣은 이 빵을 딱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 빵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선포하면서 먹는 게 바로 이 음식 헌물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 헌물의 별명이 Heaven Offering이라고 해요. Heaven이 뭐예요, 여러분? 천국. 하나님의 왕국, 바로 하늘의 왕국, 천국 헌물이라고 이렇게 별명이 붙어져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림하실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성경에서는 눈 깜짝할 새에 순식간에 변화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몸으로 변화가 됩니까? 죄 없는 몸, 그리고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그것이 우리가 변화가 돼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그때 우리가 이 거제 헌물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처럼 우리가 들림받아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 은혜는 어디서 옵니까? 하늘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장막절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장막절, 이 유대인들의 명절은요, 예수님의 이 오심,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 다음 이 교회, 여기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6월절, 오순절. 그러면 반드시 이 절기 중에 7가지의 절기가 있는데, 이 중에 반드시 어떤 거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장막절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게 또 어떤 절기가 있죠? 나팔절이 있어요. 나팔절. 자, 나팔절은 음력 7월 1일입니다. 우리나라는 8월 1일이죠. 이겠죠? 음력 7월 1일이고 7월 10일에 대속죄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에 바로 장막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나팔절에 메시아가 온다라는 거 이 사람들이 생각해요. 근데 이 나팔절이 바로 언제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팔절이 바로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새해. 유대인들은 바로 음력 7월 1일이 새해입니다. 새해에 이 나팔을 불므로 인해서 이제 지나간 세대는 다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고 하는 이 나팔을 불면서 나팔절, 이 명절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에도 나팔절 때에도 동일하게 번제 헌물과 음식 헌물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까 번제 헌물 있고 음식 헌물은 뭐라고 그랬죠? 누룩 없는 빵, 그리고 소금을 넣어서 구운 그 빵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지금 보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 이 7년의 환란 끝에 그 환란기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활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 징조가 뭐라고요? 나팔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나팔 심판이 있잖아요. 7 봉인의 심판, 그리고 7 나팔의 심판이 있어요. 이 나팔의 심판, 바로 이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보다 먼저 죽은 성도들이 다 일어나고, 무엇으로 일어나요? 부활한 몸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들이 전부 다 부활한 몸으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어 올라가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장막절, 나팔절에 음식 헌물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 누룩 없는 빵, 소금을 넣고 누룩을 뺀 그 빵, 바로 죄가 없고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 그 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가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여러분, 나팔 소리가 울리죠?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우리가 순식간에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변화되는 거예요. 어떤 몸으로요? 부활한 몸으로. 죄 없고 썩지 않는 그 몸으로 다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우리 5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나팔절 때 나팔이 왕 하고 울릴 때, 그때 번제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이 거제 헌물, 음식 헌물을 드리는 것처럼 바로 이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우리 모두가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어 가지고 바로 썩지 않는 몸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장막절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굉장히 밀접하고 유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장막절, 이 나팔절, 이 두 개의 절기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재림을 상징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부활을 상징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가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스가랴서 1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거기에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짐으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그런즉 너희가 그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이는 그 산들의 골짜기가 아사레까지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참으로 너희가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시대에 지진 앞에서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또 주 내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성도가 너와 함께 임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중요한 문장이 뭐냐면 바로 5절 말씀에 또 주 내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성도가 누구와 함께 임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너, 스가랴, 너와 함께 임할 거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재림을 하셔요. 일단은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다 채워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벌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 7년의 끝에 예수님의 발이 어디에요? 올리브산에 딱 설 때 그때 지진이 나서 이것이 이 산과 골짜기들이 다 쪼개지는 거예요. 다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죄악들, 이 땅에 있던 것들이 이제 다 쪼개지고 새롭게 변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주 내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 모든 성도가 너 스가랴와 함께 공중에서 임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스가랴서에서도 말씀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 때에 부활한 성도들이 예수님과 같이 올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요, 여러분, 한 번에 이루어져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중에서 그리고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이 지상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두 가지의 사건들이 이 장막절 안에 그대로 숨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스가랴서 우리 16장 19절 말씀, 14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남은 모든 자가 심지어 해마다 올라와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해요. 지금 스가랴 대언자가 뭘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그 성도들하고 내가 같이 내려오는데요. 그때에 바로 천년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질 때에 예루살렘이 새롭게 정화가 됐을 때에 만군의 주께 경배하려고요. 모든 민족들,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 민족들 중에 그나마 마지막에 간신히 살아남은 자들이 그들이 매 해마다 올라와서 무엇을 지킨다고 말합니까? 장막절을 지키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땅의 모든 가족들 중에서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분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터인즉 만일 이집트 가족이 올라가서 거기에 이르지 아니하면 비를 받지 못하리니 곧 주께서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교도들을 칠 때에 내리실 재앙을 거기에 내리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딱 서잖아요. 이 땅에 섰을 때에 그때에 모든 구원받은 민족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무엇을 지켜야 된다고요? 장막절을 지켜야 돼요. 장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장막절을 지켰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지켜주신 것에 감사해서 이집트 땅에서 자신들의 죄와 사망에서 노예에서 이제는 건져주시고 자유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려주신 것에 감사해서 초막을 짓고 장막절을 지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장막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가를 매년 기념하고 그것에 감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앞으로 드릴 것이 바로 장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이 장막절, 바로 이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매해 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장막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막절이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장막절은 예수님의 재림, 성도들의 부활,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왕국에서 이루어질 하나님과의 영원한 기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유대인의 유월절이 있었구나, 오순절이 있었구나, 장막절이 있었구나 이렇게 읽을 수 있지만 깊이 그것을 들어가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막절을 지키지 않는 민족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바로 이 7년 환란 동안 하나님께서 내렸던 그 재앙 같은 그 재앙을 다 내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진멸해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제가 이걸 읽으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그때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천년왕국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활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만드시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로봇같이 이렇게 프로그램되고 어떻게 뭐가 세팅돼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이 지식과 그 다음에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장막절은요 바로 우리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바로 이 부활을 통해서 장막절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성도들의 부활이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으면 이 땅에 천년왕국도 이루어질 수가 없고 예수님의 재림이 없으면 장막절도 지켜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장막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안에 우리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구원받고 예전에 죽었던 성도들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앞으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그분과 함께 우리가 들어가서 통치하게 될 천년 왕국에 대한 소망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장막절을 기억하실 때에 이것을 기념하라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기념하라고 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매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듯이 장막절의 이 정신, 하나님께서 내가 예전에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 때 그 죄 속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고 썩지 않고 영광된 몸으로 우리를 다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데려가시고 그곳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이 장막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매주 모여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나의 부활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이 로마서 10장 9절에도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가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부활 못 믿겠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사실 그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분의 피로 내 죄가 씻김받고 용서받고 그분이 부활하신 대로 나도 부활하여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입니다. 여러분에게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죽어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실 확신이 있습니까? 이 확신에 아멘 하는 것이 여러분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확신이 없이는 이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공중에서 나팔 불 때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함께 예배 드렸는데
몇몇 사람들은 다 올라갔는데 나 혼자 교회에 앉아 있어요.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께로 올라갔는데 나 혼자 여기 앉아 있어요. 가장 비참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이것을 부활의 소망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비참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 이것은 가장 비참한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사건인 것은 역사가 그것을 인정하고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4,000년, 3,500년, 3,000년, 그리고 2,500년 계속해서 뭐를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무엇을 해주신다고요? 성도들을 부활시켜 주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한 사람이 부활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죄를 용서해 줄 것을 약속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막절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 이 죄는 내가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다 감당해 주시고 제거해 주셨다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을 때에 내 죄가 씻김 받는다는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내가 믿을 때에 내가 구원받고 내 몸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왕국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가 대통령 한 명을 만나러 갈 때 옷이 더럽고 내가 완전히 더럽고 내가 죄인인데 누군가를 막 죽이고 하는 이러한 죄가 가득한데 만나러 가게 해줄까요? 만나고 싶다고? 만나지 못해요. 누군가가 내 죄를 깨끗하게 해줘야 되고요. 누군가가 내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해줘야 돼요. 자격이 있어야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고 그분의 부활을 소망하고 믿는 자에게 바로 그 자격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장막절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생각하고 재림을 소망하고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뻐하면서 바로 이 장막절을 지낼 것을 소망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서 함께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